있으시죠? 네, 얼마나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요, 참으로 사랑이 귀한 것인데, 또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사랑의 빛이 안 납니다. 사랑은 바로 용서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사랑만큼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사랑은 중시해요. 근데 용서는 별로 중시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도 사랑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전제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덕목은 또 무엇이 꼭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과 용서를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고 아무런 세상 거 잘 알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고는 이 용서와 사랑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은혜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또 힘써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아울러서 사랑 때문에 용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말씀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먼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되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장에 덕목이 몇 개 나오느냐? 15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15개 중에서 4개가 참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우리가 논할진데 인내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을 제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는 사랑 참 좋은 것이고 우리 많이 말하는데요. 내가 참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그 사랑에서 우리는 그 입문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죠. 물론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크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에게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무주양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무주양에서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악을 행치 않아야 돼요. 남이 싫어하는 거 또 남이 해받는 거 그런 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나가서 8장 9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참 이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죽음은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에는요 왕우장상이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다 항복하고 결국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이 뭐라고 됐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강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휘어잡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대단히 강하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해요. 왜냐하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우리들이 다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주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랑의 근본적인 특성을 보면 사랑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도 위한 것이겠지만 남을 위한 것일 때 빛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참 우리에게 귀한 일을 하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잊혀질 수가 없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신 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이 이렇게 귀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논할텐데 그럼 사랑의 가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사랑 때문에 율법이 완성됐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하셨지만 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루셨냐? 사랑으로 이루셨다는 우리가 잘 알겠죠? 하나. 그래서 사랑은 뭐냐? 율법을 이뤘으므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없죠. 근데 우리 자신이 이루어진 주님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원리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주님이 이루신 그 공로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사랑이었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가 됐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 이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랑은 했더라. 그렇죠? 왜냐? 자, 계명,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온 계명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계명을 함축해서 10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이 안에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안 지킬 이유가 없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참으로 이렇게 엄청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 연약해서 믿음 없어서 못해요. 그건 다 핑계예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항상 성령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핑계가 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은 또 말씀하시기 성경은 말씀하시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우월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든 무엇이든 다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돼요. 사랑은 영원하다. 변치 않고 끝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실은요. 천국 가면 믿음? 예수님은 항상 보는데 꼭 믿음이 뭐가 이제 필요하겠어요. 물론 믿음이 그래도 있어야 되겠죠. 소망, 이미 천국 가는데 뭐 소망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또 하나님은 항상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도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또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게 틀림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귀영화도 다 끝나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도 다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이 귀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랑을 빼놓으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쭉정이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성품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올바로 설 수도 없다 하는 걸 우리 다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한 자에게 어떤 은혜 주시고 복을 주세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다. 자, 이 말씀이 참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든 또 뭘 잘하든 다 상급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천대까지 주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대라는 게 꼭 천대라는 건 아니겠죠. 영원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영원히 천국 가서 천국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다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다 누리며 사는 그런 약속도 같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손해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잘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실 거 모든 거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각가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 자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성이나 그것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모든 것 다 계명이든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고 행함이 따라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행할 때에 바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 그대로 하길 노력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게 되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8절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해도 결과는 잘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바일 거예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범사가 우리가 잘못하든지 잘하든지 형통하고 잘 되고 결국 끝이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계시지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아주 많이요? 아니면 조금이요? 적당히요? 적당히 조금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건 다 털어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살까 하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굶어 죽은 사람 성경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두렸던 자기 가지가 전부 다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칭찬을 받았죠. 칭찬받은 사람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겠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대로 행해서 손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욕심쟁이 같고 또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까지 하라고 그러시나 하고 너무 무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여튼 참 이제 구약의 하신 말씀하고 신약의 하신 말씀 좀 다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그런 자세로 목숨까지 내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또 각가지 필요한 복 다 주시게 되어 있다고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할 때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목숨이죠. 근데 목숨까지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은 전부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쉽고도 아주 심플하고 그게 다 마음 편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죠. 목숨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그 하나님 거 아닌 거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거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고백만 하면 되는데 고백이 그렇게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진실로 인정한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거저먹기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참 고민 많잖아요. 이것을 드려야 되나 안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안 되나, 여러분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만 딱 한번 해버리고 그걸 일단 다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게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너 오늘 내가 너 생명을 좀 거둬가야 되겠다. 그러세요? 거둬가세요. 나는 그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에 있는 그 돈 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냐? 그거 다 주님 것입니다. 성경이 훌륭한 사람들 보세요. 다 주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없어도 죽었고 부족해도 죽었고 그런 사람 하나도 있습니까? 아니죠. 죽을 경지도 살려주셨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사의적을 바라셔서 엄청나게 은혜 주셨고 그런 기사를 우리는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의 기사가 아니고 우리 기사가 돼야 돼요. 그런 체험이 남의 체험이 아니고 우리 체험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 있는 기사와 이적들 사모하면서 내 기적을 만들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다 겪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자세요, 또 도전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나대로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한 선을 넘어서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플한 거는 주여 내 것은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내 것이다. 하나님 것 된 사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병 들었든지 우리가 어떤 곤고함이 있든지 지금 부도가 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건 내 겁니다 하고 하는 전부 다 내가 책임져야 돼. 안 그래요? 전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틈타겠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해야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여 마음대로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만 하면 아주 마음도 편하고요.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근데 누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알아주시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본면은 성경에 보면 근데 사랑이 참 좋은 것인데 진실되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입으로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입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평안히 가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입으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배고픈 자에게 우리가 떡이라도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말씀 살펴보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진실로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냥 예민하고 말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했는지 이거 다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 이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충성해도 그렇고요. 헌신해도 그렇고 우리가 누굴 도와줘도 그렇고
모든 것 다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며. 그렇지 않고 누굴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보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실족해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9가지. 첫 번부터 에게이 화인자에 쭉 나오는데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첫째가 나오죠. 왜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옵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여 충성도 그렇고 모든 첫째도 모든 것도 다 사랑으로 행해야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열매를 잘 맺다가도 두두둑 다 떨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은 뭐가 같으냐? 이 받침같이 중요해요. 물건을 여기에 받쳐가지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냥 손에 쥔다든가 뭐 다른 데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떨어지든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제 내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 어떤 한 목사님의 그 칼럼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은 군대를 간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군대 간다고 했어요. 누구나 청년들이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가느냐?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리고 신앙이 시원찮은 그런 우리 자녀들은 대학 가면 다 교회를 안 나간다 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 가면, 고등학교 다니는 부모님 수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끌려갑니다. 대학 가면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안 나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왜 이렇게 예배가 기냐? 설교 말씀이 왜 이렇게 기냐? 또 찬양은 왜 이렇게 계속 또 반복하냐? 하고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펴보세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칼럼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가 성전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성전이면 최고다. 성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만 그냥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다 성전이 회파되고 그냥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랑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예배 때 예물 드리는데 무슨 마음 가지고 예물 드리냐? 세금 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물 드린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아가서의 사랑을 보니까 남녀 간의 특별한浓념한 사랑을 표현해서 이것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잘못 봐서 그렇죠. 진실로 우리 인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가서의 남녀 간의 사랑, 집단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보는 견지와 그렇지 않은 견지가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가 있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으로 행하는 자다 하는 것을 이 칼럼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시간에는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용서. 우리가 그러면 성도로서 용서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허물과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허물과 죄다 이것을 다 용서해라 되세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에나 용서해야 될 경우는 용서하라 그러죠. 무슨 일에나.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잘했든 잘못했든 나를 욕했든 어쨌든 간에 그 용서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건 다 용서를 해라.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용서는 어떻게 되냐? 서로 같이 해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한 사람은 용서했는데 한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완전히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했을 때 다 같이 휘차간에 용서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의문이 나죠. 여러분들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와 같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는 용서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시고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너 왜 잘못했냐 잘했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걸 예수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완전히 다 끝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용서하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하고 또 이제 싸우고 또 야단칩니다. 이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하면 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용서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용서 안 받은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용서를 받을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 엄청나게 용서를 해줘야 돼요. 받았으니 해야 돼요. 근데 야 나는 그때 그렇게 안 했어. 그러고서 용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옛날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기는 잘못 많이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잘못한 것만 보여. 우리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면서 이렇게 또 큰 소리 치고 할 때가 있는데 안 그래요? 한번 더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면 참 화목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우리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뭐 어찌합니까? 다 허물과 죄가 있는데 그런 인생들이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잘못 안 합니까? 잘못하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 구하고 또 상대방에도 용서 구하고 그래서 다 깨끗이 클린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용서받고 용서도 하고 서로 이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뭘 하셨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러 목사님들이든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함으로 좀 다르게도 해석하시는데 근본 핵심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모독죄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귀신이 왕이에요.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가지고 저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주님을 힐난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해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하고 또 나에 대해서 회방하고 나를 욕하고 하는 거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 내가 바로 그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살든지 천국 가서도 절대로 용서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못하는 것은 누가 용서를 해요? 성령님이 나중에 용서를 해줘요. 이 진리는 예수님은 바로 죄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다 용서도 하시고 클린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네, 그분을 회방하고 그분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죄는 절대로 짓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성령 역사 가운데 기적도 나타나고 이럴 때 있는데 그 섣불리 그냥 거역하고 섣불리 그냥 부인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뭡니까? 구원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간 삶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그들을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런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서 떨어지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거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진리나 원리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게 예외 사항입니다. 이럴 수가 아주 힘들지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은혜 받고 주님은 잘 섬기다가 그냥 이단 사상에 그냥 미혹돼가지고 그거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은, 빠진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또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또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준 후에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벌써 악한 영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그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배반하고 떠나서 악한 것에 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크게 힘쓸 필요는 없다.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엄청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경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조회서 바로 거는 우리 믿는 자들 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적지만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만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끝까지 한 길 가야 돼요. 무슨 길이에요? 주님을 정상적으로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 쫓아가다가 신비한 것도 어떤 거 기적 너무 하다가 그런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사랑과 용서의 그 두 가지 관계를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해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많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과 용서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잘못하면 쉽게 용서도 하고 그랬습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싸우죠. 서로 막 악하게 하고 엄청나게 싸웠죠. 어떻게 한 사람 그냥 악하게 하는데 용서를 했습니까? 그거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사랑과 용서는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래 내 용서했어. 그래 어떤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 이거는요 겉으로 한 것이지 진짜 우리 마음 안에서 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돼요.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커야 되겠어요? 믿음이 든든해야 돼요. 믿음이 가벼우면 안 돼요. 믿음이 든든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뭘 보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우리의 고울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다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느 여기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 본받고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까지 자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정도로 우리는 가야 돼요. 예수님까지는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용서는 괜히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덕목이 다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과 용서는 밀접한 관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왜 합니까? 용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 엄청난 잘못했어요. 근데 왜 자녀들 사랑합니까? 아니 용서합니까? 자녀들이 엄청나게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막 죽일 것 같이 하다가도 나중에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사랑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바로 사랑의 행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안에 용서와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모든 것이 그것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토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어요. 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죄를 용서하셨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우리를 위해서 다시 또 살아나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거기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당신 자신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참 사랑하셨길래 용서를 하셨냐. 그 용서를 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사랑과 용서가 다 들어있어요. 한쪽은 사랑이고 한쪽은 용서입니다. 십자가 두 날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항상 살펴볼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진짜 주님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또 한편을 보면 그렇지, 내가 진짜 아무리 몹쓸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 용서, 꼭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떤 여인이 길을 가다가 그만 엄청나게 매를 맞고 실진할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남편이 잠시 그 가게에 들어가서 간식을 사러 가는 도중에 그런 변을 당하고 만 거예요. 남편이 와보니까 막 아내가 넘어져가지고 죽을 경지가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냐니까 누가 때렸다는 거예요. 그 때린 놈이 누구냐 하니까 숨이 넘어간다는 것보다도 기절하면서 하는 얘기가 곱슬머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곱슬머리 가진 사람이 때렸다는 얘기죠.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그 곱슬머리 청년이 가는 거예요. 걔 쫓아가가지고 그냥 붙잡아가지고 그냥 막 쥐어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의 그냥 죽을 정도로 패버린 거예요. 그 청년이 난 아니라고 했더니 막 계속 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년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실진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나중에 죽이겠다고 그래서 청년이, 나는 아는데 당신 나를 이렇게 폈으니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일단은 거기서 헤어졌는데, 이제 그 청년이 집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앙심을 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어느 누가 와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막 폈으니, 그 엄마가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막 발발 뛰면서 이제 내가 그 남자 누군지 아니까 내가 나가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지 마라. 그래도 넌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지 마라. 용서해라.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이 저녁에 칼을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나가는데 너는 꼭 죽이려. 어디 있는지 아니까. 아직 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 방에 불이 켜있어. 그래가지고 웬일인가? 그리고 한밤중이니까. 가서 보니까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자녀들이 지금 저래 돼가지고 가서 누구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하고 간절히 엄마가 지금 기도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하도 그 기도 소리에 그냥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그 방문 열고 들어가지고 자기 어머니 붙들고 그냥 우는 거예요. 한편은 서러워서도 울고, 한편은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또 고맙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합해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한참 울고 있는데 누가 또 사람이 들어오더니 또 같이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자기 때린 사람이야.
때린 사람이 와서 그냥 또 붙잡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웬일이냐고. 근데 내가 오늘 사실 이 집에 온 거는 너를 죽이러 왔다 그랬지.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죽이러 왔는데 지금 두 사람이 막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진짜 잘못했더라. 그러니까 내가 죽이렵니다. 그냥 또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막 통곡을 하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겠어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죽을 두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가만히 저도 성경 말씀 생각해보면서 이번에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 다른 사람을 충분하게 용서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못했어요. 너무 용서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참으로 용서하기 더 힘써야 되겠다. 근데 그 용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셔서 저절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